1절 2절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오며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풍요를 이루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걸러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도의 걸음을 많이 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선행의 걸음도 많이 주어서 그 걸음의 위에 심겨진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금년 한 해에 가을쯤 가면 열매가 많이 맺고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쏟아지고 사업도 크게 성장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복 있는 귀한 인생을 위해서 1월부터 3월까지는 최소한 걸음을 주는 시기다, 준비하는 시기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고 기도를 그렇게 하시면 금년에 좋은 기적과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드린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잘 믿는 아버지와 아들이 유대인의 랍비였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아들도 참 아주 성실하게 잘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보다 훨씬 더 정말 모든 면에서 지혜롭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그런 좋은 현명한 분이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언제 만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럼 만날 수 있고 말이야. 기다려봐.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자기 집에 그런 사람이 찾아오는 줄 알고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몇 개월이 가. 그러다가 1년이 지났는데 1년이 지나도 안 오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좋은 훌륭한 사람이 온다고 그러는데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봐라. 그럼 오겠지. 그리고는 며칠이 지났는데 웬 거지 두더기를 쓴 거지가 한번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도와달라고 배가 고프니까 채워주고 먹을 것도 좀 달라고 하니까 이 아들이 여기는 호텔도 아니고 식당도 아니니까 여기는 그런 건 줄 수도 없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내쫓아버리고 말았어. 그리고는 며칠 지나서 야 요즘은 어떠느냐? 누가 오더냐? 아니요. 며칠 전에 웬 두더지 거지 같은 사람이 하나 나와가지고 밥 달라 하고 재워달라고 해서 쫓아오더니까 이 아버지가 가슴을 쥐고 통곡을 하면서 그 사람이 바로 네가 학수고대야 된 그 사람인데 찾아왔는데 왜 쫓아버려? 기회를 잃어버리잖아. 그렇게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때서야 통곡을 하면서 그러느냐고. 그럼 이제는 안 오나요? 또 오지. 기다려봐. 또 올 거야. 그렇게 세월이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교회는 많은데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데 너무 고통스러운 일도 많고 스스로가 우리는 변화되지 못한 신앙 속에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예수 믿는 자 속의 불신자라는 그런 내용의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좀 뭔가 이제 변화가 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참 긴장된 생활이죠. 마주 총각을 다투고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정말 아주 초긴장을 하고 여러분이 사회에 뛰어들면 여러 가지 고통스럽지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설교를 하면 목사님이 사회에 뛰어들어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됩니까? 뭐 충분히 그렇게 반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현대 경쟁사의 긴장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병이 생겨요. 병. 그러니까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고 신앙 안에서 바로 돼서 살고 새롭게 변화되어가 살면서 그러한 현대 경쟁에 뛰어들면 병이 생기지 않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경쟁 속에서 초긴장하고 살면 적어도 세 가지 병이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두통, 머리가 막 이유 없이 아프죠? 그리고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죠? 그리고 잠을 자려고 해도 도저히 잠을 안 오니까 사람들 그러잖아요. 뭐 하나 마셔야 잔다고. 이제 아니면 수면제를 먹든지 아니면 뭐 술을 부어서 먹든지 그러다가 잠을 잔다. 왜냐하면 계속되는 긴장과 적응력 부족에서 오는 일종의 스트레스 병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겨내지 못하니까 생기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겨내면 이까짓 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겨내지 못하니까 이 적응력 부족에서 오는 스트레스 병을 의학용어로 정신 신체 질환이라고 그래요. 이게 정신병이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요. 간단하게 말해서 두통과 소화불량, 불면증이 계속되는 건 정신병의 일종이다. 왜냐? 못 이겨서 생긴다. 자기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자기와 싸워서 못 이기니까 정신병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이 병은 정신노동을 하는 도시인들에게 많이 걸립니다. 육체노동을 하는 시골 사람들은 이런 병 걸리는 법 없어요. 90이 돼도 잠 잘 주무시고 두 다리 쭉쭉 뻗고 잠자려고 밥 먹어도 소화가 쑥쑥 들어서 아주 그냥 기운이 넘쳐. 텔레비전 여러분이 잘 보지 않습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요즘은 그 프로가 없어졌나요? 옛날에 뭐 서세원이가 뭐 시골 뭐 사람들 막 다 뭐 나오는 거 할머니들 막 내놓고 뭐 하는 거 있대. 거기에 보면 다 85세, 90세, 뭐 95세 이런 분들이 성종이 나와가지고 춤추고 막 마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골에서 육체노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병이 생길 리가 없는데 도시에서 정신노동하는 사람들한테 걸리는 병입니다. 병이야 오는 거야 어쩔 수 있습니까? 누군 들어오고 누구는 안 오는 거 아니라 다 누구에게나 오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그러나 이겨내는 사람한테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이 신앙의 약을 먹어야 돼요. 신구약의 약을 먹으면 그러한 모든 정신질환이 깨끗하게 치료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에휴 뭐 나는 예수 안 믿나요? 나는 교회 안 다니나요? 내가 뭐 직분이 없나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수십 년씩 했는데 안 되네요. 그건 가짜로 믿었으니까 가짜로. 가짜 약 가지고 치료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 진짜 안 믿으면 변화가 오지 않아요. 예수를 가짜로 믿고 세상적인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교만과 부귀 영화를 다 추구하는 내 욕심, 내 만족 다 누리려면서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그 예수가 믿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가짜지. 진짜로 예수를 십자가에 자신의 육체를 못 박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나의 존재를 낮추면 정말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사람에게는 그러한 병이 올 이유가 없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병은 못 이겨서 만약에 걸렸다면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4가지. 이건 약으로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음악을 많이 들으면서 좋은 사람과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누는 사람에게 치료가 돼요. 이게 첫 번째 치료예요. 둘째는 음식을 급히 먹지 말고 천천히 잘 씹어서 여유 있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셋째는 규칙적으로 일정한 양만 먹고 일정한 시간에 가벼운 운동을 하며 살면 병은 치료되고, 넷째가 가장 중요한 건데 밝고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살면 병이 왔다가도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을 그래서 새롭게 해야 한다. 자, 여러분이 복 있는 인생을 살고 이 생존 경쟁에 처절한 이 초긴장에서 이겨내고 병들지 않고 여유있게 여러분이 잘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바로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째로 마음을 새롭게 삽시다. 2002년도에 들어와서
2년 전까지, 작년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온갖 잘못된 마음이 있다면 2002년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꿔야 되겠다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정말 내 인생이 발자국이 저렇게 개갈스러웠구나. 그리고 그것이 다 나에게는 스트레스고 병이고 정말로 추하고 더러운 것이었구나. 그리고 내 인생이 너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내가 정말 제대로 살지 못했던 내 뒤안의 발자국을 되돌아볼 때 그 얼마나 정말 고통스럽습니까? 그것이 좋았다면 오히려 자부심을 갖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고통스럽습니다. 그것도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바꾸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내가 2002년의 새해를 나에게 건강한 마음으로 주신 하나님, 내가 이 2002년에는 어느 해보다도 예수님 정말 열심히 잘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귀한 인생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으로 금년 한 해를 준비하시고 여러분이 마음을 새롭게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여러분 여름에 겨울에는 안경을 우리나라 사람은 잘 안 쓰지만 여름에는 안경을 좀 쓰지요. 왜냐? 너무 눈부시니까.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눈을 쓰는데 그 요즘은 아주 그냥 안경이 색색 컬러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빨간 걸 탁 쓰면 빨갛게 보이고 검정 걸 탁 쓰면 검게 보이고 금방 빨갛게 보이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안 바뀌었는데 자기가 빨간색을 끼웠을 때는 빨갛게 보이고 그 다른 거기에는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안경이 바뀌었어. 검정을 딱 쓰면 검게 보인다. 아하, 그러니까 한마디로 똑같은 것도 내가 어떤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색깔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빨간 안경을 끼워서는 그것이 아름다웠다고 할지라도 검정 안경을 끼워서는 그것이 흉측스럽게 느낄 수도 있어. 그게 얼마나 아무렇게 변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마음에서 온통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 원망할 것도 없고 누가 어쩌고저쩌고 할 것 없이 내가 변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요. 내가 변해야 되는구나. 따라합시다. 내가 변하자. 아멘. 분명히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뭔가 좀 새로워져야 돼. 그 빨간 마음만 가지고도 계속 줄기차게 난 빨간 마음만 가지고 모든 걸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다 빨갛게 보여서는 안 되고 지난날까지는 그랬다 칠지라도 이제부터는 내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새해를 맞이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정말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까를 전진하면서 내가 내 남은 생애에 무엇인가를 남겨야지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유익하게 쓰임받는 큰 그릇 같은 인생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이런 뭔가 마음의 변화가 좀 일어나야 됩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축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왕 변화돼 어떤 마음으로 변할까요? 첫째로 부정적인 마음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찌하든지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겁니다. 매사에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불평이 쏟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긍정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원망불평이 나올 만한 환경이 일어나도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차이예요.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사는 것이 대단히 좋은데 그 유익을 끼치면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사고방식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어찌하든지 남에게 좋은 유익을 끼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이 밝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동네에 두 사람이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첫 번째 사람이 이사를 와서 동네 어른께 인사하면서 어르신 제가 이 동네로 이사 왔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분이 대답하기를 그 전에 자네가 살던 그 동네 사람은 어떻든가? 그러니까 아유 사람들이 영 좋지 않아가지고
제가 거기에 살 수 없어서 이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느냐고. 그럼 이 동네 사람들도 무지하게 나쁜 사람들이지.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그 다음날 다른 사람이 와서 이사 올 사람이 다시 물었기를 어르신 이 동네 사람들은 좀 어떻습니까?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 사느냐 나쁜 사람이냐. 그러니까는 자네가 살던 그 동네 사람들은 어땠는데? 그래 똑같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죠. 근데 제가 직장 때문에 마지막에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어른이 이 동네 사람들은 아주 좋은 사람들이지. 얼마나 좋은지 말도 못해.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아니 어찌 대답이 다르냐. 질문은 똑같은데 왜 당신은 대답이 다르냐니까는 아니 어제 그 사람한테는 영 나쁜 사람들만 모인 동네라고 해놓고 지금 이 사람한테는 왜 아주 좋은 사람들만 모이냐고 그러니까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되는 거지. 자기가 생각이 영 틀려먹어서 지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여기 오면은 안 그러거든요. 똑같지. 그러나 자기가 고쳐지면 다 좋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변화돼야지. 자기가 변화가 되지 않는데 누가 와서 자기를 좋게 해주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내가 변화되면 모든 사람이 나를 황제처럼 볼 것이고 공주처럼 볼 것이고 여러분이 왕주처럼 대할 거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남들이 볼 때 우리를 종처럼 개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다 어둡고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부정적이고 우리의 생각이 항상 남에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준다면 그건 그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변해야만 고쳐지는 겁니다. 자기가 변화되면 어디를 가든지 사막도 오아시스가 되는 것이고 정말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변하려고 노력하는데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에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려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이 준다고 하는 그 젖과 뿌린 가나안 땅을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이 어떤 땅인가 너희가 가서 한번 쫙 보고 와라. 그래가지고 내게 보고해라. 그러니까 각 지파 12지파에서 장으로 뽑힌 대표자들이 12명이 딱 가가지고 싹 돌아보니까 기가 막히게 좋거든요. 근데 2명의 눈에는 기가 막히게 좋고 정말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10명의 눈에는 이것이 완전히 좋긴 좋은데도 불구하고 거인들이 살면서 그냥 자기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비교하면 메뚜기 같이밖에 안 보인다고 아주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 와가지고는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23장 13장 27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이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왜 그러나갑니다. 그러나 그 땅 그 어미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고 부정적인 절망의 보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모든 백성이 밤새 울면서 모세야 너희가 우리를 묻어줄 장지가 묘지가 없어서 이 사막의 땅으로 끌고 왔느냐고 원망불평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여러분 중에 하나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우리는 모세하고 같이 가지 말고 우리는 다시 애굽의 그 노예 살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때 바로 이 긍정적으로 보고 왔던 갈렙과 요수아가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그렇게 반대로 아니라 여러분 저들이 말하는 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가서 보고 온 땅은 그렇지 않더라. 분명히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 말라. 똑같이 40일 동안 가서 보고 왔는데 10명은 완전히 죽을 것 같은 얘기만 했고 도저히 들어갈 수 없고 우리는 가면 죽으니까 빨리 되돌아가자고 지난날 과거로 되돌아 노예로 돌아가자고 했고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우리의 밥이고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이 주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들어갑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죽었어요.
결과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한 사람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그 인생은 망했어요. 모든 걸 보고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죽었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하나님인데 꼭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의 생각대로만 복을 붓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이 어두우면 절대 무엇을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밝고 빛나고 강하고 긍정적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한없는 능력을 부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축복의 기회도 주고 무엇인지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한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10명 뿐만이 아니라 60만 명 중에서 2명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 나머지는 다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의 문전 앞에서 땅이 갈라치지는 죽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7절부터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한 자는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어. 하나님이 문 앞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어두운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축복의 땅으로 들여버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고방식이 어둡고 캄캄하고 부정적이고 원망불평인 자는 평생에 되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눈앞에 하나님이 축복의 땅을 준비해 놓고 너 가져라고 해도 걸어 들어가는 과정 속에 원망불평하면 그 자리에서 묻어버립니다. 안 준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느냐?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보세요. 12명이 똑같이 가서 보고 왔는데 부정적으로 악평한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땅이 갈라서 지진으로 죽어버렸어. 다 죽었어요. 2명 뺀 60만 명, 1세대 60만 명에서 다 죽고 이 2명만 살았으니까요. 그리고는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만 생존했다. 이들은 긍정적인 사람 아닙니까? 매사를 좋게 생각하고 할 수 있다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내가 너를 들어서 쓰리라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건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세상은 얼마나 험합니까? 그러나 이 처절한 생존 경쟁에서 여러분이 지식도 좋고 배경이 있는 권세자들의 배경도 좋고 그리고 쏟아지는 돈도 좋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거 이전에 사고방식이 긍정적이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정말 저 적극적인 그런 정신이 확고하게 바탕이 서 있는 사람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현대 정주영의 아들한테 모든 걸 다 물려준다고 할지라도 그 아들이 사고방식이 부정적이면 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돈방석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정말로 그렇게 다 믿음으로 인생에 도전해야 됩니다. 정말 살 수 있다, 될 수 있다. 아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은 나는 기도한다, 전도한다, 헌신, 봉사한다. 이런 건 결국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힘을 주기 위해서 그 구호로 읽으라고 그렇게 적어놓는 겁니다. 하면 된다는 거죠.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가능한 일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면 불가능은 없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다 새로운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것이 끝났고 나는 이제는 실패하고 틀렸다고 절망하지 말고 더 그래야면 그리할수록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기적인 삶에서 남을 돕는 삶으로 좀 변화돼야만 그것이 좋은 겁니다. 사람은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하여튼 뭐 서구인들의 삶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지만 일단 기독교의 사상과 귀신 문화의 사상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움켜쥐는 사고방식하고 손을 놓아 남을 도와주는 사고방식의 차이입니다.
기독교는 어떻게든지 남을 도와주려는 사고방식이 강한 거예요. 이게 예수 정신입니다. 분명히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너희에게 넘치도록 돌아 안겨 주리라고 했고, 끊임없이 흩어 구제하여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면 더 부자 된다고 말을 하고,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할 때 샅샅이 다 걷어가지 말고 떨어진 것은 그들을 위해서 놔두라고 해요. 어쩌든지 남과 더불어 살게끔 되어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이기심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세상의 타락한 귀신의 자녀들은 어차피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움켜쥐는 것으로만 살지만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귀신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움켜쥐지 말고 내어놓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움켜쥐면 그것이 다 모일 것 같지만, 아니 물질을 꼭 드릴 사람이 움켜쥐고 내놓지 않으면 육신의 질병으로 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병원에다가 터무니없이 억울하게 갔다가 수천만 원씩 갖다 내게 만들어.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해. 그렇게 내버리면 고생하고 억울하고 도둑맞은 것 같고 오히려 아무런 소용이 없지만, 차라리 건강할 때 그런 돈을 수천만 원을 좋은 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놓으면 명예롭고 영광스럽고 모든 사람에게 덕망을 세우고 오히려 더 좋지 않습니까? 실컷 얻어맞아 그런 인생을 사느니. 그러니까 이기적인 생각에서 남을 생각하는 삶으로 변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왕자나 되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공주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 4절에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성경에는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라. 끊임없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지, 너를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사기쳐라 이렇게 가르친 적은 성경에는 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움켜쥐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드리고 내놓을 건 내놓고, 그렇게 해서 내놓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얘를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죽고자 하면 살리라고 성경에 말한 것처럼 남들을 생각하고 어찌하든지 나보다 이웃에게 더 관심을 가져서, 정말 이웃의 약점이나 상처 입을 이야기는 하지 말고 장점을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탈무드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두 눈을 주었다. 그 이유는 하나는 자기의 단점을 보고 하나는 남의 장점을 보라는 이유로 주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남을 좀 어떻게 돕는 입장에 서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부흥되려면, 여러분이,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정말 여러분이 선교 헌금을 조금씩 내서 1인당 몇만 원씩만 내면은 한 달에 한 100만 원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그거 가지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 지나가는 택시 운전사들이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이 되는 만큼 일주일에 이틀만을 한다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2시간이면 2시간, 그때 오는 사람이 안에서는 토스트와 커피를 무료로 드린다. 만약에 그래 보세요. 이게 다 예수 사랑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저 아무 조건만 안 하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와서 먹고 가세요. 예수 이름으로 드립니다. 그리고는 점심 식사 시간을 딱 그렇게 해주든지 국수를 주든지 줘보세요. 사람이 몰려들게 돼 있습니다. 몰려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없이 대가를 없이 그렇게 주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더 감동돼가지고 가서 우리 교회에 돈 수천만 원 들여 광고하는 광고 비용보다 더 많은 수억 대의 광고를 그들이 입으로 전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 되게 좋더라. 가기만 하면요, 며칠부터 며칠 날 거기 가기만 하면 무조건 준다. 가서 먹어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어놔야 부흥되고 여러분도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금년에는 제발 좀 움켜쥐지 말고 자기의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고 이웃에게 뭔가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여러분이 그렇게 결심을 내려야지. 아이고 내가 더 긁어 모아줘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15평에서 내가 25평을 옮겨야 되겠고 지금 30평에서 50평을 옮겨야 되겠고 지금 그저 소나타에서 그랜저로 옮겨야 되겠고 이런 사고방식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좋은 걸 다 돼 남을 좀 생각하면서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으면서 하란 말입니다. 그런 걸 하더라도 무엇을 한들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랜저를 타든 정말로 무슨 다이니스트를 타든 누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많은 능력되는 대로 다 하는데 내어놓으면서 이웃의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좀 내어놓으면서 정말 함께 더불어 사는 신앙으로 살면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좀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과 사랑으로 사는 한 해를 가지세요. 여러분이 어쩐지 인생을 살 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인생은 믿음이 없이는 정말 모든 일이 잘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가정으로 만드십시오. 몇 년 전에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뽑힌 사람이 바게스더인데요. 이 바게스더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TV에 소개돼가지고 사회자가 말합니다. 당신의 큰아들은 미국 인류대학의 교수요, 작은 아들은 변호사이고 딸도 교수고 둘째 딸은 뭐 대학 총장 부인이라고 소개를 전하게 하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좋으십니까? 자네들이 그렇게 성공하고 출세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는 이분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기쁜 것이 있습니다. 뭔데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 난 그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 어머니의 소원은 무슨 대학 교수가 안 돼도 좋고 변호사가 안 되고 무슨 인류 대학 총장 부인이 되는 것보다 그게 안 돼도 그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가정 만들기를 평생 소원했던 사람입니다. 그걸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본을 보이며 자녀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 살기를 했던 사람이라. 그러니 얼마나 감동된 일입니까? 그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이라는데,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이라는데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려고 금년에 결심하세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0장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의 장군입니다. 100명 이하를 부하를 거느는 로마의 군대 장교인데 이 로마의 장군은 옛날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이건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 집안 식구로 하나님을 다 믿게 만든 위대한 성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이하에 보면 그에 대해서 행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한마디로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잘 믿으면서 있는 거 다 털어서 남들 불쌍한 사람 구제해주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읽으면은 하늘에서 천사가 와가지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백성에게 구제해서 도와준 거, 그리고 네가 다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다 처음부터 보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구원하러 왔노라. 있어. 여러분이 사도행전 10장을 읽어보면 그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금년에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든지 예수를 잘, 온 가족 식구가 예수를 잘 믿는 그런 가정을 좀 만들려고 기도하십시오. 나 혼자만 그냥 나오지 말고 내 남편이 안 나오면 내가 눈물로 기도해서라도 그 부인을, 남편을 정말로 예수를 믿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금년에 여러분이 축복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식구들이 사회 각 영역에서 어디에 가서든지 사업이면 사업, 직장이면 직장, 무슨 그 재능이면 재능, 기능이면 기능, 어느 곳에서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다 가족들이 성공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기뻐해야 할 일이 있는데 믿음 없는 가족이 믿게 된다고 하면 그보다 더 기뻐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뜰만 밟고 다니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온 가정이 예수 믿도록 만들어야 돼요. 예수도 믿긴 믿되 나이롱으로 날라리로 믿지 말고 정말로 진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온 가정이 예수 믿는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신앙의 절기를 지킨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방해하고 막아버린 것을 뻔히 알고도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는 줄 뻔히 알면서도 그는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자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 건들리 못하고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지켜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기해년에 기해박해
천주하게 열심히 했던 그 역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조선시대 20세 안팎의 김효임, 김효주라는 두 형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젊은이들이 불에 달군 부젓가락으로 치지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예수 믿을 거냐 믿을 거냐 그래도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않았고 그것도 안 되니까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냐고 알몸으로 감방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완전히 정말 흉악범들만 있는 그 특수감방에 이틀 동안에 집어넣고 그 추움에서도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믿으려면 하나님이 감동되게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이 감동될 만한 신앙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그런 절개와 지조 있는 믿음의 사람을 보고 그 가정에 축복을 하고 기도하는 대로 다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사랑의 가정이 되도록 하십시오. 예수 믿는 가정을 사랑의 가정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집에서 풍요롭게 살아도 부부가 화목하지 못하고 또 부모 자식 사이에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면 정말로 고통스러운 겁니다. 외형적인 이 물질이나 권력보다 가구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하며 사랑하며 위해줄 수 있을 때 이것이 행복한 거예요. 진짜 행복은 여기에 있는 건데,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사람에게 각자 그 구성 요원인 가족들에게 힘을 주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사랑의 보금자리가 돼야 되고 와서 마음껏 새로운 쉬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는 장소가 가정의 사랑이 풍부한 그런 편안한 사랑의 가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아니하면 정말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가진 것이 넉넉하지 못하고 배운 것이 많지 않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정말로 이해해주고 가정천국을 만들어 항상 힘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가정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제 결혼식 예식 추례에서도 얘기했지만 온유와 겸손과 친절이 가정천국을 만드는 겁니다. 부부간에 모두 다 가능한 한 온유한 말로 가능한 한 언성을 낮추고 항상 목소리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내 자신을 먼저 꺾어서 정말 말없이 친절을 베풀면 그것이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쳐서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전부 다 군림하려고 하다 보니까 허구한 날 치고받고 싸워야 되고 자존심만 내세우다 보니까 인생에 처참하게 가정이 찌그러져서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금년에 여러분 가와만차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웃음을 잃지 않으면 모든 일들이 다 성공한다. 그게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가와만차성.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금년에는 좀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기도를 하든지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모가 되면 요즘 이제 다 끝났지? 이달 말까지인가요? 그 구세군 자선남비 아마 끝났나 보군요.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 구세군 자선남비 이거 참 좋은 일이에요. 정말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지금까지 일평생 살면서 단 얼마를 넣어봤습니까? 충분히 그 사이를 몇 번을 지나다녀 봤을 텐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얼마를 넣어봤느냐. 이거 참으로 좋은 일인데 말없이 빚도 없이 이름 없이 가서 넣으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구세군은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32세에 영국 감리교회 선교사로 임명받고 런던의 빈민가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17년 만에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가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니구나 이 17년 동안의 목회 생활에서 자기가 깨닫고 지금 기존의 이 종교로는 안 된다. 그래서 새로 만든 게 바로 이 구세군이라는 단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중생과 성결과 봉사예요. 이들이 믿는 교리가 세 가지 주장입니다.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성결하게 살면서 남을 위해서 죽도록 희생해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이 오늘날 살아가지고 결국 전 세계의 큰 종교로 성장이 됐는데 먼저 부수의 가정 전체가 구세군에 딱 입대를 했어요. 자기 남편이 구세군 대장으로 자기가 하니까 자기 가족 사이 심지어
완전히 며느리까지 손자까지 완전히 너희가 무조건 제일 첫 번째 구세군의 땅이 있다. 그래가지고 만들어서 그 운동을 솔선하여 지키고 앞장서서 정말로 성결하게 살고 봉사하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실천자들이 됐다 이 말입니다. 온 가족 식구가 손자까지. 그래서 오늘날 구세군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피눈물 나는 가정의 믿음의 가정과 그 다음에 사랑의 가정으로 만들어진 그 가족들의 아주 따뜻한 그리고 눈물 어린 희생이 수십 년을 걸려서 일생에 이러한 것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가정이 꼭 되십시오. 우리 가정이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복 있는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예수 좀 전파하면서 살자. 그렇게 마음을 좀 바꾸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남을 위해서 살고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살고 그 다음에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고 안 믿으면 구원시키고 사랑의 가정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각오를 하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되 그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또 기뻐하는 건 전도인데 금년에는 내가 정말 전도를 좀 한번 하면서 살아야지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즉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다져야 한다 이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정말 복음 전파를 해야 돼요. 언제 좋을 줄 모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처음부터 예수를 잘못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성령을 전혀 모른 채 거기다 보면은 그 개척하는 목사님 자체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인간의 친목단체가 됩니다. 처음에 개척을 하면 하나라도 오면 그냥 따뜻 그냥 그래가지고 뭐가 잘못하고 못돼도 그냥 에휴 그냥 야단치면 도망가니까 그냥 따뜻 이러니까 그러면서 모여서 매일 뭐나 해먹고 그러면서 그냥 좋게 이런 모이다 보니까 습관이 되면 친목단체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서 성경 들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교회를 친목단체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큰일입니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육하기 위해 세워진 교육센터도 아니에요. 교회가 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센터고 전도와 선교를 위한 훈련소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이 말은 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 훈련을 받으러 다니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내가 먼저 구원받고 충실하게 받아 남을 구원시키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다니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교회는 친목의 단체가 아닙니다. 이제 금년부터는 마음을 새롭게 내 신앙이 그렇게 살았다면 이건 내가 잘못된 거구나. 내 신앙을 뜯어 고쳐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에 서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나라는 세계에 자랑할 것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미군은 군사력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미군을 앞에 돌돌 떠는 건 군사력 때문에 떠는 겁니다. 그렇게 아프가니스탄이고 뭐고 소련하고 10년을 싸워서 소련이 손들고 도망간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에요. 그 소련이 그런데 미국은 2달 만에 아주 끝내버렸지 박살내버렸지 않습니까? 그 아프가니스탄을.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저렇게 군사력이 강하니까 세상에서 다 두려워하고 일본은 전자제품으로 전 세계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전자제품 일제가 전 세계에 안 들어간 나라가 없어요. 아무튼 세계 어디를 가면은 다 메드 인 재팬 넘버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메드 인 재팬 넘버원이래.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전자제품을 자랑하지만 중국은 뭘 자랑하지요? 사람 많은 거 머릿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 10매덕이요. 예? 그거 다 자랑거리요. 안 되면 그냥 인해전술로 밀어붙여버리니까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6.25 때. 그러니까 그걸로도 다 얘기인데 러시아는 광활한 국토가 세계 제일 큰 땅 아닙니다. 그 각 국토도 가지고 있고 독일은 기술, 영국은 신사의 나라 예의를 자랑하지만 한국은 뭘 자랑해? 한국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 있어요. 그것이 전 세계에 깜짝 놀랄 만한 교회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대한민국에 다 있어요. 예? 교파별로. 그러니까 교파별로 세계 제일 큰 교회. 예. 선교 110년 만에 인구의 4분의 1이 성도가 됐고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오늘의 한국 건설에 기여한 바는 이건 자타가 공이라는 거예요. 불교 나라, 이 불교 민족들이 다 틀린 거예요. 물론 그들도 고생했지만 그들은 5천년 역사에 대한민국을 제대로 세우는 일을 못했어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돌아와서 110년 만에 전 세계 열강이 뛰들만 선진국을 만드는 기틀을 만드는데 기독교가 공헌한 겁니다. 이런 분명히 대한민국에는 기독교의 힘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받았어요. 이제 받았으니 되돌려줘야 되는데 이것이 선교입니다. 왜 선교를 해야 하느냐? 첫째로 빚을 갚는 일이기 때문에 선교를 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빚을 지게 될 수 있는데 자라면서 부모에게 빚을 지고 교육을 배우면서 스승에게 빚을 지고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님과 교우들에게 빚을 집니다. 사랑의 빚을.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빚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면 우리나라가 이 종교가 되고 기독교 국가가 되고 이렇게 다 믿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 빚은 꼭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이 진리가 예수 믿고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전도에 불같이 뛰어드는 겁니다. 바울은 이 빚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이 성경에서 빚진 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튼 복음의 빚을 갚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금년에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둘째, 선교를 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선교하면 복 받아요. 복음 전파에 복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이 말을 뒤집어 바꾸면 네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내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고, 만일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임할 것이다. 선택은 여러분 자유예요. 축복받고 못 받고는 여러분이 하게 달린 겁니다. 여러분 장개석 총통 유명하지요? 장개석 총통이 정말 하나님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잘 믿은 사람이에요. 이 장개석 총통이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인데 자기가 중국을 복음화시키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결국 쫓겨나서 대만으로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만을 쫓겨나고 중국은 빼앗기고 결국 공산당이 됐잖아요, 중국이. 그러니까 그때 복음화시켜놓지 못한 것 때문에 이게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비참한 고난과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풍족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3절에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61장 이사야 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너희가 열방의 제물을 먹으며 너희가 즐거워할 것이라. 분명히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대요.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정말로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경스러운 인생으로 살게 만들어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금년에는 마음을 좀 새롭게 합시다.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사는 사람 되겠구나. 그래서 금년에는 좀 더 밝은 생각으로, 좀 더 긍정적인 생각으로, 좀 더 이웃을 생각하는 생각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든지 믿음의 가정으로, 사랑의 가정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서,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정말로 완전히 친절하고 상냥하고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도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금년 한 해에 하나님 앞에 큰일도 하시고 축복도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